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우리 22절에서 6장 3절 말씀을 가지고 2023년도 계획 가정 가문 복음합니다. 자, 여러분이 2023년도에 세워야 될 계획 가운데 여러분 가장 우선이 세워야 될 계획이 뭐냐? 가정 가문 복음합니다. 이걸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집중한다면, 집중기도 하신다면 아마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 가문이 다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죄, 저주, 지옥의 문제를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다 해결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현재 문제, 여러분 내가 사건, 문제, 어려움, 실패, 고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나는 실패했다, 나는 어려움 당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실패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2023년도에는 성공으로 바꿔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낙심 가운데 있다면 그 낙심이 여러분 2023년도에는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간증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러분 미래 문제입니다. 미래 문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장된 것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 여러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비행기 타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외국을 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 비행기 기내식에 음식이 나와요. 밥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근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딱 머리가 돌아갔어요. 이렇게 기내식에서 나오는 이렇게 고급 식사는 내가 돈을 내는갑다. 내가 돈을 내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식사를 안 한다고 핑계를 댔어요. 그러고 쫄쫄 굶고 비행기 내리자마자 달려가갖고 공항 매점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가락국수를 시켜 먹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 그러면 비행기 티켓을 딱 끊으면 티켓 안에 기내식당에 음식도 공짜로 먹는 걸 알았어. 근데 이분은 그걸 몰라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여러분 가락국수를 사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티켓 안에 여러분 기내식 안에 있는 여러분 음식도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뭘 누리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잖아요. 이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실망할까봐, 여러분들이 축복을 못 받을까봐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는데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들이 받을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시면 매주일 강단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오늘 성취 안 되면 여러분 일주일 뒤에도 성취될 수 있고 1년 뒤에도 성취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나에게 성취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녀들에게 성취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 영영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누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드려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항상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어 있어요. 항상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뭐든지 열심히는 하는데 마음이 항상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 공허함을 복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고 그 공허함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순해야 돼요. 어떻게 단순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받는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되잖아요. 왜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4절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되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면 사단이 여러분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영적 싸움 할 때 여러분 자꾸 내 노력으로 영적 싸움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영적 싸움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이 여자의 후손이 아기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내 인생의 사단을 박살내는 날이 성탄절이 돼야 돼요. 완전히 내 마음, 내 여러분 생각 속에 역사하는 완벽한 사단을 꺾는 날이 성탄절이 돼야 된다니까요. 왜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탄절은 어떤 날이 돼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사단을 박살내는 날이 성탄절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기에 휘장은 그의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지옥에서 해방함을 얻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잘대로 노력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아멘.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2022년도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렸다면 2023년도에는 내가 최고의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도 내가 권사로 있을 때의 틀, 내가 집사로 있을 때의 나의 틀을 여러분 새 틀로 다 바꿔야 돼요. 새 틀로, 누리는 틀로 바꿔야 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틀로 바꿔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2023년도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계획이 어떤 계획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 로얄 패밀리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패밀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 12월 25일 날 우리 오후 3시에 우리 성탄절 페스티벌을 할 때요, 여러분 정말 가족들 다 초청해서 오세요. 가족들 우리 구원 한번 해보자고. 아멘. 가족들 한번 구원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여러분 초청장도 나왔습니다. 초청장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한번 봐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그 다음에 뒷면 한번 봐. 뒷면. 이거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다 인쇄 저쪽 그 주보 있는 쪽에 다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서 이번에 우리 12월 25일 날 우리 성탄절 페스티벌 때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가족을 로얄 영적 패밀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 친지들, 여러분 가문을 복음하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양쪽 날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언약적인 원네스가 돼야 되고, 가족도 여러분 정말 복음적으로 원네스 되는 그러한 가족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가 어느 한쪽 날개라도 힘을 잃으면 제대로 여러분 날 수가 없는 같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가정이 복음 안 되면 자꾸 가족들이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교회와 가정의 이 두 공동체가 나에게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속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살리는 복음적 언약 관계를 회복해서 237 선교의 든든한 플랫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 안에서 원내스된 부부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한번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남편들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이 성경 구절을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한테 여러분 복종하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남편들이 고리타분하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복종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아내한테 쫓겨납니다. 쫓겨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노예적이고 일방적인 굴종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자,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복종을 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적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사회적 관계를요, 여러분 오늘 22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연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 그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느 날 토요일 날 밤에 남편이 불신자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보고. 내일 주일날인데 절대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속초 낚시하러 가자 그야. 달콤하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성경 66권 가운데 딱 한 구절 암송하고 있어. 그 한 구절이 뭐냐? 바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막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복종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복종해라. 주 안에서.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봐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기에 머리는 여러분 리더십을 뜻하는 것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머리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아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듯이 내가 불신자 남편일지라도 반드시 남편의 권위에는 순종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니까.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에 봄이라. 자, 불신자 남편들이 여러분 구원함을 얻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구의 행실이 필요하다? 아내의 행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내의 행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불신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권위를 인정해주고 가정에 머리가 바로 우리 남편이다 라는 가정의 권위를 인정해주면 불신자 남편이 구원받을 확률이 여러분 시간표가 빨리 온다 이 말이에요. 빨리 온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요. 한번 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자, 바울은요 아내의 복종을 강조하는 것만큼 남편에게도 아내에 대한 책임을 요구를 해요. 그 책임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아내를 어떻게 하라? 남편들은 사랑하라. 여러분 복종이 쉬워요? 사랑해 주는 것이 쉬워요? 네? 여러분 몇 년 살았어요? 10년 살아지셨어요? 20년 살아지셨어요? 30년? 여러분 30년 사는 동안 뭐가 어려워요? 복종이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네? 왜 대답을 없어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복종은 그냥 복종해주면 돼요. 마음이 없어도 복종은 돼. 근데 사랑은 마음이 없으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사랑은 헬라어 단어에 보니까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가파오. 전적으로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할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주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함 같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또 드리니까 또 어떤 남편들은 아이 목사님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사랑할 때가 있어야 사랑하지. 사랑을 받게끔 해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목사님 내 속은 지금 오장육부가 지금 들리는데 아내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부부는 여러분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생활하면서요 꼭 실수해서는 안 돼. 그 뭐냐? 절대 아내는 남편 흉보지 말고 남편도 아내 흉보면 안 돼. 왜? 자기 얼굴에 춤 뱉는 격이거든요. 남편들 아내 흉보고 아내들이 남편 흉보죠. 그 남편 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여러분 부부관계는 여러분 무조건 가정에서 불신자 남편이라도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라.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아내가 여러분 사랑할 데가 없어도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한 몸이 됐으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의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준 여러분 부부관계가 아니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내가 결혼하고 10년은 아내고 사랑 때문에 살았는데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살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지킬 것을 지키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여러분 사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뭐든지 이해해주고 여러분 수용해주는 게 중요하다.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만큼 아내는 꽃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아내들은 남편의 칭찬 한마디에 울고 웃고 하거든요. 아내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여러분 남편의 칭찬 한마디에 여러분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에게 칭찬하는 것을 절제하면 안 된다. 그 마음껏 해라, 마음껏. 그게 그렇게 안 되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살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저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살 때 만약에 나한테 커피를 한 잔 끓여주잖아요. 그러면 매일 커피를 끓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 커피 딱 한 잔 끓여오면 내가 세상의 커피를 다 마셔봐도 당신이 끓여준 건 제일 맛있다. 그리고 커피 딱 나한테 주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뻐서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여러분 정말 힘있게 하려면 여러분 가족이 나에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사단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부는 지킬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부부는 여러분 지금 상황에 절대로 속지 마라. 복음 가진 부부는 여러분 절대 응답이 온다고 들지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어렵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머무르는 부부가 아니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시대의 루오복 경제를 회복할 부부다. 그리고 교회, 교역자, 렘넌트, 제자 살릴 만큼 응답을 받을 천재성을 가진 부부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고 여러분 가정들마다 우리 2023년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망대의 주역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라.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 가정이 11조 2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루오복 경제를 회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응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헌금의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부부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는 교회를 살릴 것인가, 렘넌트를 살릴 것인가, 목사님을 살릴 것인가, 걸어갈 30년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선교시대에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믿는데요. 그래서 아직 남편이 믿지 않는 여러분 아내들은요, 여러분 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실이 필요해.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얼굴 보니까 되게 심각해지고 있어 지금.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지금. 그래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무슨 기쁜 소식이냐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해 사용하는 나라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백신은 만들었는데 여러분 치료제를 개발한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요 셀트리라고 하는 코로나 치료제가 서울 아산중앙병원에서 처음으로 확진자 300명에 투약을 했어요. 그런데 확진 환자에게 임상한 결과요
300명이 투약을 했는데 3일 만에 코로나균이 전부 다 사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10만 명분이 연내에 생산 완료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보통 지금 6만 7만 명 되는데 여러분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지금 적극적으로 요청 중이라고 하고, 아마 우리나라는 세계 첫 번째로 아마 3월 달이나 늦은 봄, 초여름에는 여러분 완전히 마스크 없는 코로나19 환자 없는 청정 국가가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사 가운데서도 GC 녹십자에서도 여러분 이 치료제가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분 곧 나오는데, 여러분 대웅제약에서요 세계 최초로 먹는 치료제인 알약 호이스 타정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시약처 인가가 여러분 진행 중이고, 종근당, 신풍제약, 동아약품 제약회사들이 지금 열심히 여러분 백신을 여러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여러분 우리 3년 동안 여러분 가족들 지쳐있고, 여러분 친지들 지쳐있고, 여러분들 개인 지쳐있는데, 아마 이제 봄 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여러분 코로나가 사멸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나라 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부부가 불행하면 되겠어요? 부부가 여러분 불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고 따라야 돼요. 왜냐 보세요, 제가 성경을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지금 강해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성경 66권 가운데 빼내가지고 지금 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때리려고 설교한 게 아니고, 성경을 지금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왔어. 그러면 뭔가 내가 갱신할 거 있으면 이번 한 주간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뭔가 여러분 내가 지금 부부관계가 소홀하다면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불신자 남편을 두는 아내들은 여러분 더 희생이 필요하다.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 더 희생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응답받는 그러한 한 주간이 돼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힘든 터널이 이제 다 끝났어. 여러분들에게는 응답과 행복한 날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어려울 때마다 저는 I am okay, you are okay, everyday okay 하면서 저는 모든 거 다 끝났다 그러면서 다 그냥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돼서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브리스길라 부부의 모델이 여러분들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언약적 자녀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딱 조건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조건이 딱 따라요.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맹목적인 개념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지요. 만약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불신앙하는데 내가 부모님 말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여러분 부모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철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편이 불신자예요. 내 자녀들도 복음 밖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편 자녀들의 말에 영향을 내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녀를 따라가게 돼 있어. 나도 모르게 남편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 여러분 늘 신앙생활에 갈등이 와요. 이럴 때 자, 내 남편도 불신자고 여러분 내 자녀도 복음 밖에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항상 남편의 말보다도 자녀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야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다. 여기에 여러분 확실한 결론을 내라. 만약에 여러분들 그 남매가 있는데 한쪽이 안 믿는다. 근데 늘 같이 포럼을 하고 같이 잠을 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나는 복음 안에 있어. 근데 한쪽은 여러분 복음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언니가 오빠가 교회에 대한 막 불신앙,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나한테 해. 왜? 복음 밖에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신앙 여러분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따라가도록 도와줘라. 그럴 때 말씀을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항상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공경해라. 주 안에서.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너희 자녀들아,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상처를 주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 절대 실수하는 거 있어요. 자녀들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녀들을 양육해. 그래서 늘 남들에게는 복음인데 자녀에게만큼은 율법이잖아. 여러분 율법 안 쓰신다고 자신하세요? 자녀들에게? 어젯밤에도 많이 쓰고 왔어 지금 율법.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지금 표정 관리하시라고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해.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그 다음 목사님에 대한, 그 다음에 불신앙을 해. 그러면 부모님들이요, 말씀 따라가도록, 교회의 흐름 따라가도록,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 아무리 여러분 자녀를 내가 사랑해도 자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이렇게 다 불신앙하면 복음이 약한 부모님들은 그래, 네 모습 그대로 살아라, 네 체질대로 그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교회의 흐름 따라가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이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저는 큰 비전이 있다면, 저 마지막 인생에 남은 인생 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탑 엘리트로 여러분 서밋으로 키우는 그 작품을, 내 인생 작품을 내 인생 마지막에 제가 보내고 싶어요. 혼자 살면서. 정말입니다. 제가 이 예배당을 내가 산 것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제가 산 거예요. 첫째는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막 기쁜 소식이 있고 그러면요, 내 마음이 너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래서 올 겨울 방학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저 문화센터 2층에 스터디 카페를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스터디 카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우리 드림스쿨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인생 작품을 남기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 지역의 가정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말을 금토일을 교회에서 보내는 망대를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뭐 서밋스쿨을 뭐 올해 뭐 이쪽에 와가지고 한 2년 했어요. 2년 했는데 그 안에 서밋스쿨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거든요. 어느 날 우리 주재음 집사님 우리 아들 성진이가요 나한테 왔어요. 교회도 잘 안 나오는 놈이.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서밋스쿨에서 뭐 연기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 연기 연습. 그래서 내가 망설이지 않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고 이제 망설이지 않고 허락해 줬더만 낮밤으로 와서 연습하대. 어떨 때는 보니까 새벽 4시까지 연습하더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새벽에 연습하면 내가 가가지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껴안아주고, 막 이상한 냄새 나면 막 얼굴에 뺨 하나 때리고 싶어도 내가 참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상처를 안 받아. 계속 서밋스쿨 연습하더라고. 그런데요, 서밋스쿨에 연습하다 이번에요, 성진이가 한국예술종합대학 여러분 창작무용과에 합격을 했어요. 창작무용. 그렇다고 우리 주재문 집사님이 빌딩이 있는 아빠도 아니고, 우리 김미애 권사님이 새벽 예배 매일 나온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밋스쿨에서 이렇게 여러분 연습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증거를 주시더라고. 그래 우리나라 여러분 최고 무용의 여러분 가장 좋은 대학이 한국종합예술대학입니다. 최고 무용의 엘리트들이 나오는 데가 한국종합예술대학이거든요. 그렇구나.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앞으로 서밋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 사무엘 같은 렘넌트, 다윗 같은 렘넌트를 만들어낼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저는 이걸 마음속에 딱 믿었습니다. 서밋스쿨에서 공부하고 서밋스쿨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여러분 전쟁이 그쳤더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올 겨울 방학을 우리 스터디 카페에서 보내라.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준 미션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탑으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봤을 때 부모님을 좀 감동시키는 그러한 자녀들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특별히 부모님들이 안 믿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번 겨울방학 때 부모님들을 한번 감동을 시켜봐라. 그럼 부모님들이 여러분 예배화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번 12월 25일 날 우리 부모님들이 안 믿는 렘넌트들은 무조건 부모님들 다 모시고 와라, 교회. 그래가지고 자기의 기능을 여러분 펼쳐주면 여러분 감동을 받을 게 아니냐. 여기에 같이 은혜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차 조리법이라는 글이 있어요. 사랑차 조리법.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불평과 성냄의 뿌리를 잘라내고 잘게 다진다. 두 번째, 교만과 자존심은 속을 뺀 후 깨끗이 씻어 말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짜증은 껍질을 벗기고 쏭쏭 썰어 넓은 마음으로 절어둔다. 네 번째, 실망과 미움은 씨를 잘 빼낸 후 용서를 푼 물에 데친다. 진짜 재밌어. 다섯 번째, 이의 모든 재료를 주전자에 담고 인내의 기도를 첨가하여 쓴맛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달인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쁨과 감사로 잘 적고 미소 몇 개를 예쁘게 띄운 후 깨끗한 마음의 잔에 부어서 따뜻할 때 마신다. 여러분 진짜 공감이 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런 사랑차를 끄질 수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그 사랑의 차, 복음의 차를 마신 우리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정말 가정이 2023년도에는 복음적 부부관계, 언약적 자녀관계가 회복돼서 237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또 아브람처럼 복음의 명문 가정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2023년도 계획 가정 가문 복음화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